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요,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예배 앞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PPT로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버렸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제가 원고를 가져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와, 목사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혼자 막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3년이 거의 꽉 채워져 가는데요. 3년 동안 지난주처럼 이렇게 진땀을 흘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목사님 PPT 설교를 하신다고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제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사진 하나를 더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가도 되는데 첨부를 굳이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첨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첨부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하니까 에러가 뜬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지난주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게 잘못됐다 보니까 아무것도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 설교 원고를 지금 들고 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후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오늘 그 후회가 뜻하는 이 의미와 사울의 행동에 대한 이 영적인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베이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베이스는 이겁니다. 이때가 믹마스 전투가 끝난 후에요. 우리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믹마스 전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이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무리바 사건 이후에 르비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미를 쳐서 이 행진대열의 후미를 공격함으로 많은 타격을 주었었던 곳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말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네, 이 사건이 바로 그때의 그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을 치는 사건. 근데 그때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 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후에 첫 번째의 아말렉의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가장 먼저 도전해온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든 상태가 다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의 싸움, 이것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구원을 받은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우리가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이 옛 자아의 그림자들이 속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날을 향해 가는데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의 원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거룩한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쟁의 이런 목적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방식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 전투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렘 전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은 이 명령을 받았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데리고 동참하여서 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후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회하노라. 인생 3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 3대 후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폭식한 뒤 소화 안 돼서 후회하기. 예. 두 번째가 잘 때 앉아서 아침에 엄청 피곤해하며 후회하기. 세 번째가 할 일 제때 안 해서 밀린 거 한꺼번에 할 때 후회하기. 우리의 인생 3대의 후회하기가 이런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후회하는 것, 그리고 폭식한 이에 배불러 죽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 한 숟갈 덜 먹을 걸, 이런 후회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하시면서 사십니까? 오늘 그 후회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노니라고 해당되어져 있는 단어는 느하무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느하무티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석하다, 치근히 여기다, 위로받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니하무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니하무티를 이것을 의미를 지닌 이 원래의 기본형이 무엇이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뭐라고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동형과 강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나함의 기본형은 무엇이냐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후회하노니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후회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후회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오예배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후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틀리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실수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장에서 다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후회라고 하는 기본형, 이 나함이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함의 수동형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후회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후회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슈브. 이 슈브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의 욕심과 내가 어떤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나의 욕심, 그런 나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이것이 죄다라고 인지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때 우리는 후회를 해요. 그렇죠? 내가 죄가 인지가 되어질 때 내가 이때 죄를 졌구나.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내가 인내할 걸.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각할 때 후회하며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돌이킬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함이라고 쓰여진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태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는 그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함으로 쓰여진 문장은 다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라는 거죠.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여러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여기서 이 한탄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한탄, 말씀이 지어졌구나. 한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나함이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사사기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거늘. 네, 여기서 말하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도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사사기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한탄,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다시 돌이키시거늘. 이것이 바로 이 나음이라는 기본형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음을 뜻할 때 종교개혁자인 이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음이 진짜로 뜻하고 있는, 이 함축적인 내용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말썽을 좀 많이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말썽을 일으키고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나의 그 갈망과 나의 그 추구하는 이 욕구를 아버지 무서움보다도 그게 더 앞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늘 하시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저 새끼 저거 호적에서 파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낳고 지혜미가 미역국을 먹었는데 저걸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이런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게 진짜 저를 호적에서 파내버리려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말 저를 낳고 우리 엄마가 미역국 먹은 것이 후회가 돼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아이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탈선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탈선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재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시냐면 고문을 당하시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고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함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고통받는 그 안타까움, 그의 잘못된 탈선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고문받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서 나타나는 이 힘듦, 아픔, 고통,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했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을 한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15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그가 지금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밤을 새워서 무엇했다고요? 부르짖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군가에 대한 정보, 누군가에 대한 평가, 이것을 듣고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알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사명인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입에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에다 묻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사역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막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로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드의 의미, 본래의 이 야드가 뜻하고 있는 의미는 손, 능력, 힘,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드는 손을 새긴 한 석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손을 새긴 한 석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때에 그 양손을 새긴 이 석비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 페니키아 지역에 많이 발견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유물들 중에, 청동기 때 발견됐던 이 유물들 중에 바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양손을 새긴 이 석비들인데, 이 양손을 새긴 이 석비들이 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어디였냐면 우상을 향해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석비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울이 새긴 이 기념비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공로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석비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석비를 통하여서 사울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인정이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기억이 되어줘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울이 행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 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마다 사람마다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도 우리가 이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군대를 제가 96년도에 군 제대를 했는데 그리고 9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군 제대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데이트한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군 생활하던 곳으로 간 거예요. 남성들이 참 이상해요. 남성들은 좀 이상한 게 군 생활했었던 그 발자취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산정호수에 가면 저희 작전 지역이 산정호수인데 산정호수 그 뒤쪽에 가면은 진지공사라 그래가지고
참호 격투지를 이렇게 홀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타이어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제 성격대로 깔끔하게 정결하게, 다른 거에 비하면은 타이어 정렬이 쫙 만든 거 맞게끔 누가 봐도 너무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저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 뿌듯함을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서 이것이 내가 만든 거야 딱 보여줬죠.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잘 만들었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아내는 나의 그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자랑되어질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되어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좀 다시 정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게끔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았노라,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노라,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노라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만 대군이라는 것을 끌고 가서, 내가 20만 대군을 끌고 가서 이 아말렉을 다 전멸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불편하고 불길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갑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사울왕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5장 13절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어떤 말을 건네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부터 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질책을 하기도 전에,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울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싸웠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더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우고 이겼다, 이 결과, 시작과 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과정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정당한지,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사무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볼까요?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네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장막 안에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데 사무엘 이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원래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기고 싶었지만 이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사울이 지금 짐승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고3 때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저희 수원 아름다운교회로 오느냐고 저희는 여기 와 있고 큰 딸과 작은 딸은 이제 의정부에 따로 학교를 고3이어서 학교 전학이 안 돼서 의정부에 따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이었는지 무슨 요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두 녀석이 열심히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스포뉴스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구 대회에서 두 딸이 얼굴이 딱 나온 거예요. 이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예? 공부하고 그곳에 있어야 될 녀석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구장에서 배구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계 카메라에 떡하니 잡혀가지고. 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기회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네가 회복할 때야. 네가 이때가 돌아와야 될 때야. 사무엘의 귀 속에 들렸었던 이 짐승의 소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울은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속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변명과 핑계로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자, 15절에서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짐승들이 남긴 핑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서 보면은 15장 9절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주범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해서 값진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과 쓸데없는 것은 죽여놓고 지금 사무엘이 그 모든 책임을 다급히 추궁하니까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후회하여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겠다 이 말씀을 정말 그의 마음이
이것이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사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왕위에서 폐위시키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변명과 핑계와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에게 핑계되어졌던 이 핑계를 지금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라고 이 핑계를 지금 누구에게까지 전이시키는 겁니까? 사무엘에게까지 지금 전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고 유대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대중의 소리가 늘 옳았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구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대중의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대중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해와 모욕과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그 모든 책임을 빌라도처럼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사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기서 본문은 사울이 그것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탈취했다고 했습니까? 탈취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것을 남겨서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기에 좋고 좋은 것들을 남겨 그가 탈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욕망으로 그것을 스스로 탈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나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이에 사울이 이런 제사를 핑계를 대고 계속 핑계를 대어지는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진심도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어 살아내고 순종하려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내 보이려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수천의 수만의 쌓아진 행위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핑계로 예배를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 순종이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여기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과 같은 그런 예배를 핑계로 삼아서 우리의 안위와 내 평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복들이 사라질 것 같고, 이 수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을 때 주님은 그 고문을 받는 듯한 고통을 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진노하심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압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고문을 받는 듯한 고통 속에 하나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깨닫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계속해서 핑계로 임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 부여잡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며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인줄 아오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부여잡고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순종의 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내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 나 믿으며 가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산 나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한번 소명이 고백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여 두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되어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다시 한번 소명이 더 큰 소리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합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울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은 사울과 달라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실수가 드러날 때, 그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와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날 때 부끄럽기 창피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 앞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아멘. 말씀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아멘. 그 소명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그 한번 부르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어디에 드러나게 하여 속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모습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의 죄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 부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적 모습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보여잡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되는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오시는 주님께 살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핑계로 변명으로 하나님의 일삼아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신실함으로 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 다하여 순종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막주지 이 소명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의 삶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부담함이 없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경기 수원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수원노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교회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압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재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노회가 거룩한 성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환자들이 있습니다. 급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중희 성도 집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어져서 치료는 되어졌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혈관을 튼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혜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팅팅 붓고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챙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혜란 성도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정성호 집사님의 어머님이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지금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줄 알아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 알아요.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의 기전에 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성호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또한 우리 백도희 집사님 신장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용모 집사님의 오른팔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 몸으로 주네 노예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경기 수원노회가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노회장으로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능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잘 이끌어가게 무덤을 엎드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가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이 골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서가게 하나님의 그 기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 군의 미워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연하고 하나님의 예우당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삼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기 수원노회에 하나님 속해지는 모든 노회들이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 앞에 오시게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부담이 없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농민 집사님 하나님 함께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게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말과 주시옵시고 혈관에 터져낸 하나님의 모든 혈관을 하나님의 튼튼하게 막아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부담이 없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란 성도님 하나님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늘 고백하며 그 원하면 연약한 감격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나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성호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김순자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하나님의 그 기전에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그 심령에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영성이 없도록 주님 오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백도의 집사님 하나님의 심령 기능이 하나님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이 100%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영모 집사님하러 오는 밤에 하나님의 그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치유를 이기고 없도록 주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